이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아멘. 오늘도 주의 이름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에스겔 2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 어린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이 왜 망하느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 특별히 행음했다. 이 행음에 대해서 영적인 음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애굽과 행음을 하고 아수르와 행음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바로 그런 죄악들을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안에 두 딸이 있다. 두 딸 얘기를 하면서 두 딸의 이름을 하나는 오홀라, 형은 오홀라, 동생은 오홀리바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 두 여인, 두 딸의 이야기 이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인데 이 어린 생명들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홀라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졌을 때에 북이스라엘 여기에 보면 이제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그랬는데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수도입니다.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그러니까 오홀라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얘기고 오홀리바는 남유다 예루살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 여인에게 두 딸이 있었다. 지금 두 딸이 있었는데 이 두 딸이 이제 어렸을 때에 애굽에서 행음을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어렸을 때에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하면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이게 그런 비유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나라 얘기지만 이 나라를 아주 애굽에 있을 때는 어린아이 취급으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수준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나라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린 영적인 면에서나 아니면 육신적인 면에서 또 모든 면에서 지적인 면에서도 어린아이 수준과 그리고 그 어린아이 수준에 당했던 일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크면 또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 두 여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이 두 여자를 이스라엘을 두 여인으로 비유하면서 그 이름을 얘기합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 그러니까 오홀라라고 하는 뜻은 장막을 가진 여인 그런 뜻입니다. 이 한 여인이 장막을 가지고 있다. 자기 장막이란 얘기죠. 장막을 가진 집을 가진 여인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럼 오홀리바라고 하는 것은 그녀 안에 있는 그 여자 안에 있는 나의 장막
그 여자 안에 있는 나의 장막. 그러니까 이 오홀라는 장막을 가진 여인이고 오홀리바는 그 여자 안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다.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막은 결국은 성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안에는 장막이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가 이제 이스라엘 수도이긴 하지만 북이스라엘을 제일 처음 시작한 여로보암 왕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10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전부 절기가 되고 뭔가 예배드리러 전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이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다가 산당을 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곳이 여호와를 섬기는 성전이라고 선포를 하고 그곳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오홀라, 장막을 가진 여인이에요. 장막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장막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얘기입니다. 남쪽 유다는 오홀리바, 그녀 안에 장막이 있다, 성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예 장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 금송아지를 갖다 놓았지만 남쪽 유다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오는 것. 우리가 에스겔 앞에 8장에서 벌써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에 대해서 많은 걸 보았는데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홀라와 오홀리바 두 가지 이름. 이 오홀라는 그녀 안에 있는 그녀의 장막을 가진 여인, 그리고 그녀 장막, 여인 안에 있는 나의 장막, 이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나는 오홀라인가 오홀리바인가?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예배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이것은 바로 오홀라예요. 장막을 가진 여인과 같이 내 방식대로, 인간의 방식대로 예배드리고 인간의 방식대로 뭔가 열심히 해나가는 것, 이것은 바로 오홀라입니다. 오홀리바는 내 안에 하나님의 장막, 성전이 들어와 있는 것, 이것이 오홀리바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상황이 그렇게 바뀌었어도 오홀리바 속에도 우상이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또 분별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하여튼 나는 오홀라인가 오홀리바인가 이것부터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오홀리바입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오홀라입니까 그러면? 오홀라는 장막을 가진 여인이에요.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알아서 그냥 막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가 기도하면 나는 이만큼만 하면 돼,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돼,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자기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오홀라예요. 오홀리바는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홀리바입니까? 아멘? 네, 아멘을 할까 말까 아직도 헷갈리십니까?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장막을 가진 여인이냐, 내 안에 하나님의 장막이 들어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애굽에 어렸을 때는 둘로 나눠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애굽에서는 그들이 행음을 하되 어렸을 때에 유방이 눌리고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러니까 당한 거예요.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당한 거. 애굽에서 살던 이 이스라엘,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전까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지내잖아요.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살면서 물론 개인적인 신앙, 예를 들어서 조상들에 대한 신앙을 물려받는 그런 신앙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아가던 삶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생활이잖아요. 전부 우상이고 전부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애굽의 문화 속에서 살면서 그들의 지배하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애굽에서 당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의 우상 문화에 얼마나 젖어들었는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아서 이제 시내산까지 왔잖아요. 근데 시내산에 와서 모세가 40일 동안 이제 기도하러 이제 말씀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내려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신을 만들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잖아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왜 이렇게 쉽게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이미 그 금송아지 신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 우상들이 그들 속에는 가득했기 때문에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신을 만들어내야 되냐? 뭔가 섬겨야 되지 않느냐? 애굽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문화와 종교와 사상과 애굽의 모든 것에 다 당해가지고 젖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그냥 쉽게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문화에 너무 많이 젖어 있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 방식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직 돈이 그래 맞아 돈이 최고야. 돈 없으니까 안 돼. 하나님이 아니라 막 돈을 찾아가고 다른 걸 찾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아이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어른들도 물론 마찬가지긴 하지만 우리는 어떤 문화에 어떤 세상의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가 이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요즘 어른들 그렇잖아요. 요즘 애들 보면은 진짜 생각도 못할 상상도 못할 일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환경. 그래서 이 요즘 아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그건 어른들하고 같이 책임져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저 공부, 성적 지상주의 1등이 최고다.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대학 가려고 하니까 좋은 고등학교를 가야 되니까 어제도 우리 또 손자가 왔다 가면서 그 동네 얘기를 하면서 저 서울의 그 강북에서도 상계동에서 이제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면 벌써 중계동으로 옮겨간다 그래요. 강남까지는 못 가고 강북에서도 중계동이 또 아주 강남의 대치동처럼 뜨는 곳이라고 전부 그저 3, 4학년 되면 아파트가 전부 이사를 간다. 한 반에 몇 명씩 이사를 가버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 아이는 좋은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취직 잘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성적 우선 성적. 최고의 성적을 바라는 거. 그러니까 그 성적에 매여가지고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그냥 학원에 매이고 그냥 공부에 매여 있는 거.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아이들의 실상이에요.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부터 먼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한 것들.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만 합니까? 게임에 중독. 게임이 완전히 중독되어 있잖아요. 그냥 게임에 빠져 있고 그 미디어 중독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물질주의. 저 아이들도 돈.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무슨 차 타고 다니느냐 몇 평 아파트 사느냐 임대 아파트냐 자기 집이냐 이것 가지고 막 신분을 나눌 정도로 이게 이 세상의 문화예요. 그런 문화에 아이들이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의도적으로 얼마 전에 그런 또 뉴스도 있었잖아요. 그 음료수에다가 마약을 타가지고 마시게 하는 거. 이런 아주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그저 중독시켜서 이 마약을 퍼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도 있고 하여튼 이 세상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처해 있는 그 모든 문화와 이 세상의 모든 풍조들이 아이들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걸 극복해낼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은 그냥 맹모르고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이스라엘이 그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힘에 의해 눌려 살고 당한 것처럼 지금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하고 있는 연약한 존재, 바로 이것이 어렸을 때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어렸을 때는 힘이 없으니까 분별력도 부족하니까 그냥 쉽게 넘어가고 그냥 유혹하면 좋은 맛있는 과자 준다 그러면 미혹받아가지고 유괴당하기도 하고 이 어린아이 특징이 그렇잖아요. 쉽게 미혹당하고 쉽게 젖어드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그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당했는데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면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이제 어렸을 때 당했는데 그러면 그 당한 것 때문에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6절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6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자요 말타는 자들이라. 자색 옷을 입고 고관과 감독들, 준수한 청년, 말타는 자들. 여러분 이건 이제 어떤 남자를 바라보는 여인의 시각이에요. 진짜 멋을 아주 멋있는 아주 패션을 아주 멋지게 옷을 입었습니다. 고관, 감독들 뭔가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준수한 아주 얼굴도 그냥 모델을 뺨칠 정도로 그냥 영화배우처럼 아주 너무너무 잘생겼어. 말 타는 자들 진짜 힘 있고 능력 있는 자들로 보여집니다. 아수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연애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했는데 그 다음에는 스스로 이제는 연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당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것을 스스로 즐기게 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로보암 얘기를 했지만 여로보암이 그와 같이 처음에는 자기 10지파를 이제 떼어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준다고 했으니까 또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나라를 통치를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옛날의 기억이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백성들이 내 이 범위 안에 있지 아니하고 뭐 제사 드리러 간다고 남쪽으로 가고 절기 지킨다고 남쪽으로 가고 전부 영향을 다른 데 받고 있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이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단과 베델에다가 산당을 짓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계획을 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전에는 그냥 내가 약해서 몰라서 그냥 당한 처지였는데 이제는 계획을 하고 철저하게 생각을 해서 단과 베델에 산당을 짓고 그곳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갈 것 없다. 여기서 예배드리라. 이곳에서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여로보암이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죄를 짓는 단계란 얘기죠. 처음에는 당한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가서 죄를 짓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제는 내가 스스로 연애를 하고 스스로 지나치게 되어서 몸을 팔고 창녀가 되는 바로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오홀라가 지금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죄를 지은 자가 죄의 영향을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는 오히려 죄를 즐기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어렸을 때에 무엇을 어떻게 잘 해주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결과가 왔느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어렸을 때 우리가 열심히 하더라도 100%다 된다고 보장되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하여튼 어렸을 때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을 진짜 오홀리바로 제대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저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산당 짓고 금송아지 만들고 주여 복 주시옵소서 그래봐야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바로 오홀라예요. 오홀라. 그래서 그는 자기 장막 가진 여인이에요. 우리는 자기 장막을 가진 여인이 아니라 오홀리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이 일들이 이러한 삶의 태도가 먼저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이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홀리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홀리바를 이루시는 분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성전이 될 때에 이것이 오홀리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결국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그런 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분명히 제자들에게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진짜 오홀리바가 되는 것이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이것이 이 에스겔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리바예요. 여러분 오홀리바십니까? 아멘을 자신 있게 또 못하세요? 여러분 안에 성전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일이 이루어져야 진짜 오홀리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홀리바로서 먼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오홀리바가 이처럼 우리가 오홀리바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 그리고 나서 오홀리바도 여전히 죄의 영향력 속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지켜주시는 것,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는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교회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신 자가 난 자를 지킴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오홀리바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드리려고 하는 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째는 유혹입니다. 유혹. 달콤한 말로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러면 복 받을 거야, 늘 좋은 말로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협박, 위협입니다. 위협. 이렇게 하면 너는 죽어, 너는 큰일 나, 못 살아, 죽어. 겁을 주어서, 두려움을 주어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공격이 바로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사탄의 세력을 이기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기게 합니까? 예수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예수님은 이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먼저 먹고 살아, 힘을 내야 되지 않냐. 먹고 살자. 먹는 게 중요하다.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시험에 넘어갑니다.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먹어야 돼. 생존에 대한 욕구. 그래서 왜 주일날 교회도 못 나냐. 아이고 나는 지금 주일날 장사가 너무 잘 되고요. 주일날 장사 못하면 큰일 나요. 먹고 사는 게 급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이 그거예요. 또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 다음에 내가 절만하면 다 주겠다. 이 세 가지 시험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긴 방법이 뭐예요? 기록하였으되,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지고 그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사탄이 가지고 오는 모든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풍조가 어떤 것이 우리에게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들, 주의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 이것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라는 것은 한번 죄를 짓고 나서 이 어릴 때는 당했는데, 그냥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그냥 그걸 스스로 즐기는 자가 되어버렸잖아요.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중독. 이 죄라는 것도 자칫 잘못하면 중독이 됩니다. 어쩌다가 한두 번 했다가 뭐 실수로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잘 컨트롤 못하고 이걸 빨리 정리를 못하면 어느 틈엔가 그 죄에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홀라가 그렇습니다. 오홀라가 처음에는 당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 눈을 떠가지고 아수르를 바라보면서 야 고관 감독들 이제 준수한 아주 막 영화배우 같은 사람 막 그냥 그렇게 되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죄에 중독이 되어버린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 위에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죄를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세상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야 이건 우리 사랑할 대상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지 그건 사랑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 사랑해가지고 그저 돈에 미쳐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고 돈을 열심히 벌더라도 또 잘 믿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쓸 줄 아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비록 내가 잠시 잘못해서 내가 우리아의 아내를 건드리고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참 하긴 했지만 그런데 내가 매를 때리는 것은 맞을 수도 있고 고통 주는 건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구하건대 쫓아내지 마시고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왜냐하면 성령이 떠나버리면 더 이상 죄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떠나버리면 육체의 정욕으로만 가득 차서 전에 한번 했는데 뭐 이건 괜찮겠지 또 괜찮을 거야 이제 괜찮을 거야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죄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쫓는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더러운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이 귀신이 이제 쫓겨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쉴 곳을 구하다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쫓겨난 사람에게로 다시 와보니까 이 쫓겨난 사람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다 돼 있는데 빈집이에요. 청소는 깨끗한데 빈집이에요. 그러면 나갔던 귀신이 어떻게 한다고요?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게 됩니다.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그 청소를 했으면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한 이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나갔던 죄가 7배나 더 악하게 되어서 들어옵니다. 죄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죄의 중독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오홀리바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는 내 안에 있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인데, 이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어린 주일이니까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느냐 하는 이 삶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하며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아이들이 예배하는 아이들,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예배하는 오홀리바가 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도록 우리가 이 아이들의 그 모든 것들을 잘 돌보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아이들이 또 이렇게 요즘은 뭐 저출산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없어서 탈이기도 하지만 또 아이들이 있기는 한데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조차도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이 아이들을 기르는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이가 아니라
그냥 공부 잘하는 아이, 건강한 아이, 세상에서 똑똑한 아이, 뭔가 잘 나가는 아이, 이렇게만 기르려고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배 고3 되면 예배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것으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너는 고3이니까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당 나와도 돼. 그럼 고3 때 예수님 오시면 지옥 가도 된다는 얘기인지 몰라. 너는 지옥 가도 돼.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어른들의 사명입니다. 디모데는 그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참 이 디모데는 그래도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계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쭉 이어받은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야,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네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이다. 그 얘기를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디모데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냈던 것은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영적 유산, 영적인 이 재산이 물려가기 때문에 디모데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른들의 역할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예배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어른들이 예배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배를 잘 드리지도 않으면서 너는 예배 잘 드려. 그래가지고는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느냐,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림을 통해서 아이들을 예배하는 아이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오홀리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실패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아이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두 가지 큰 실수를 하는데 그 다 예배와 관계가 되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제물을 들고 오면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몫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율례를 보면 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오면 제사를 드려서 불태워 드릴 부분이 있고, 제사장을 위해서 떼놓을 목도 있고, 또 사람들이 나누어 먹을 목도 있고, 다 뭔가 정해진 게 있어요. 그러면 기다리고만 있어도 제사장은 먹을 몫이 있는 거예요. 자기 먹을 목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관없이 내가 뭐 그냥 삼지창 콱 찍어가지고 내가 찍히는 대로 가져가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제사장, 자기 아들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음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도 그러지 마라, 말은 하긴 했는데도 그 아이들을 바로잡지를 못합니다. 예배하는 아이로 제대로 세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실패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예배하는 아이로 제대로 세워지고 있는가? 첫째로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나는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예배하도록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한 한 가지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우리가 학교에 가든 어린이집에 가든 아니면 초등학교를 가든 또 커서 중고등학교를 가든 아이들이 집을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의 문화가 가득합니다. 부모의 통제 밖에서 이 세상 문화 속에 젖어들 수밖에 없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집으로 다 들고 오는 것이 이 시대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기는 자로 만들어 줄 것인가? 죄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오잖아요. 이끌어 나올 때에 처음 바로가 이제 막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나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타협 조건을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너희들 남자 어른들만 가라. 어린 아이들은 두고 가라 이거죠. 왜냐하면 어른들은 갔다가 어린 아이가 있으면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 두고 가라 해도 모세는 아니다. 어린 아이들도 다 가야 된다.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 다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또 말 안 듣다가 결국은 다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한 게 뭐냐 하면 아이들을 애굽에서 분리하는 거예요. 나오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어떤 잘못된 것들로부터 분리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늘 우리는 이 잘못된 이 속임수에 넘어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분리시킬 때 분리시킬 줄 알아야 되고, 분리시켜 놓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놔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하십니까? 부지런히 하십니까? 교회 가자, 가야 돼. 이 정도는 부모들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 안 가? 똑똑히 해, 열심히 해. 이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아이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이 복음이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는 부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오는 것은 첫째는 애국과의 분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자녀들에게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죄의 영향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군사가 되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영향력을 이기는 자로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고, 이들이 계속해서 죄에 중독되지 않도록,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니까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죄에 계속 빠져들지 않도록, 중독되지 않도록 그들을 잘 세워주는 역할, 이것도 오늘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홀라는 사마리아 사람은 아수르 사람을 사모했다 그랬어요. 6절에 5절에 보면 오홀라가 근데 속하 있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던 자 그 이후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망을 가진 그런 아이들이 되도록 그들을 세워나가는 일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 믿음의 기초가 6가지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회개와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심판, 이 6가지는 우리 믿음의 가장 기초석입니다. 기초석. 이거 다른 거 닦지 말고 이러한 6가지를 잘 이렇게 완성될 수 있도록,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초와 기초를 연결시켜주는 이런 작업들을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 제자 훈련 받으면서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6가지 기초석 속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고, 영적인 기도를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영적인 예배가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가게 하고, 결국은 복음 전하는 자로 만들어내는 것, 이러한 일들이 이 아이들을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기초가 있는데 기초 속에서 기초를 벗어나서도 안 되고 기초 위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함께 해주는 이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아이들은 쉽게 죄에 빠지게 되고, 또 그 죄가 오히려 죄가 이 아이들을 이끌고 이제는 죄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할 때에 이 한 여인의 두 딸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얘기하면서 오늘 10절까지는 오홀라가 이처럼 아수르를 연애하는 그런 과정만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오홀리바는 다음에 얘기고, 하여튼 우리는 내 안에 내가 가진 장막이냐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느냐, 첫 번째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아이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예배하는 아이로 만들어내는 것이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가르치고
돕고 함께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이 일이 왜 그만큼 소중할까요? 지금 바벨론에 와서, 지금 남의 나라에 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또 그들은 또 그때 다 70년 이후에 성장한 사람들은 바로 지금 에스겔 시대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시대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잘 양육을 시켜 놓아야 70년 후에 그 후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있어서 자녀 양육의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 다 내던져져 있습니다. 학교에 가고 친구를 사귀고 전부 세상 문화입니다. 이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내는 것, 그 중에서 우리 부모 역할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오홀라로 살지 아니하고 오홀리바가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먼저 잘 양육하는 진짜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서 첫째, 가정교육에 성공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